요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책이 참 좋습니다. 예, 저의 사상을 대변한다고나 할까?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읽고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고 또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데는 다 동의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그런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교회를 단순히 우리가 모일 때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앞에 그 공동체됨, 또 의사를 통해서 교회됨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본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그런 세상,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배적인 이야기에 대항하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란 세상의 지배적인 이야기에 대항하는 새로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따라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 새로운 인간관계는 세상 속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정의를 실현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마지막 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바울은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악이 승리하지 못하게, 악이 너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conqu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개인적인 선행으로 악을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현실 정치와는 상관없이 로마의 정치 현실을 바꿈으로 로마의 정의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현실 정치와 상관없이 로마 제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의 정치와 상관없이 세상 속에 정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정치를 바꿔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그 정치와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상 속에 세움으로, 즉 국가와 상관없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새롭게 창조하신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은 국가와 많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올바른 관계 아닙니까? 그 올바른 관계들을 통해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정말 과격한 주장을 하거든요. 예, 정의는 국가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정의롭게 사느냐? 그 국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두고 그들을 지배 세력으로 키워서 이집트의 정의를 실현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정치와 상관없이 세상 속의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들 스스로, 교회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정의의 나라가 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콧 맥라이트의 말을 빌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는 국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정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 또 복음 전도자라는 말을 들으면 자꾸만 우리 이미지 속에는 이 서울역 앞에서 확성기로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또 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일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삶을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마치 누룩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살아내는 것.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살아내는 삶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상 속에서 실현되게 하는 것, 그것이 첫째 증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은 세상에 맞서서 복음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게 될 때에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정의가 내가 맺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은 뒤에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그리하여 그들 앞에서 빛을 발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끄는 것, 바로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할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 그러면 우리 자꾸만 우리가 맺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 현장을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저 먼 곳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치를 믿는 거죠. 정치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두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첫째, 오늘 본문 우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 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는 저주가 저절로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박해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또 자기와 다른 사람, 또 이 자신이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타인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알고 보면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 판명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 까닭 없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대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을 밀어내고 박해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박해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그 마음속에 있는 괴물이 우리를 박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뭔가 핍박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또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도를 넘어서 나한테 이렇게 나를 좀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속에 상처가 있구나. 저 사람 속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아픔이 있구나.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주를 극복하고 그를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측근에서 그를 위해 수금을 탔잖아요. 사울이 고통하는 모습,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 허무함과 또 공허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로 이렇게 꿈틀거리는 것을 봤거든요. 그 내면에 있는 상처와 공허를 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을 향한 극심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그 긍휼함이 사울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여러분 직장 상사나 이렇다면 성숙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들 어떻게 하면 도울지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가 잘 이제 그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을지를 이렇게 섬기지, 그것을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 회사 몇 년 다녔어, 개념 파악도 못해, 이 거지 새끼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황폐한지,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그런 어떤 촉촉함이 없는지 그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그 폐악성, 그들의 그 우리를 핍박하는 그 폐악성에 여러분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상처, 그들 안에 있는 열등감, 그들 안에 있는 부패함이 그렇게, 그들 안에 있는 공허함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돌이켜 선한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나를 쫓기를 그치고 이제 당신이 선한 왕이 되십시오. 나 죽이려고 살지 말고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되기 위해서 사십시오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저주하지 않고 그를 축복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은 온전한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군가를 저주할 때 누가 파괴되겠습니까? 저주받는 사람이 파괴되겠습니까? 저주하는 사람이 파괴되겠습니까? 저주하는 사람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사람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그 극악한 그런 추적과 또 살해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선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사울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인간성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아름다운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는 것은 온전한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우리들의 온전한 인간성,
하나님이 내 내면 속에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그 존엄함과 존귀함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나는 한 인간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남겠다는 결단, 바로 그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저주하는 사람의 마음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적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면 그의 마음은 누구에 빼앗기게 되겠습니까? 예, 자기를 박해하는 그 사람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온통 그 사람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본 적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지배합니까? 사랑, 평안, 그리스도가 지배합니까? 아니면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까?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지배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을 박해하는 원수를 죽이거나 보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온통 인생을 적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당신에게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든 말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네가 나를 핍박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거야 라는 결단이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쁨을 그들 때문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묵상하고 네가 나한테 해코지했던 그 일들, 네가 나한테 참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일들, 나를 부담하게 대우했던 그 일들에 온통 내 마음을 뺏겨서 나는 내 인생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박해하든 말든 나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결단, 그것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지배당하기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그 길은 그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때로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세 번째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악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이유는 바로 악을 무장해제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축복이 악을 무장해제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오면 박해는 피해야 될까요? 당해야 될까요? 박해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 아십니까? 바울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광주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성을 용감한 사람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을 기어 올라서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박해가 오면 피해야 됩니다. 맞서서 그 박해를 막 애써, 그리고 아주 막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박해를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박해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을 우리 겪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박해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박해자에게 마음을 사로잡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악의 순환을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악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악의 순환고리,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니까 그들을 저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그가 나를 박해하고 나는 보복하고 저주하고 뒷담화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서 그 악이 순환할 때 내가 그들을 축복해버림으로 악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을,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함으로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실현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해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어떤 상처를 입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악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됩니까? 그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그를 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거기에서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충만하게 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기 찾아오지 않는 제자들에게 악한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예? 뭐 나를 찾아온 이는 한 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바울 말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망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기를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은 그 새끼, 그리고 그때 나의 입장을 변호해주지 않고 중립을 지켰던 그 제자, 그들의 얼굴이 막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휘둘렸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막 떠오르고 원망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너희도 나처럼 기뻐하라는 서신을, 기쁨의 서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들의 지배, 그들의 통치를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자신의 딸들을 죽인 남자의 가족들을 돌보았던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 보고, 정치인들 보고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로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만약 그 요구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위선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꼭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데리고 와야 사역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버리고 그 저주의 꼬리를 끊고 축복의 상태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쓰레기통 비우고 찬양팀에 참가하고 하다못해 PPT라도 넘기고, 이것이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악의 순환고리를 축복으로, 그 악인들을 축복함으로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역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쓰레기통 비우고 주차 요원하고, 이게 교회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교회 일입니다. 내가 설거지하고 교회 일입니다. 그것만이 교회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가 아플 때 함께 목적 헌금을 내고, 그 교회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때 바로 그 일도 교회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의 모습들,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지금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원 강사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때때로 학원 원장 미울 때 있죠. 학원 원장.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학원 원장을 축복하십시오. 애들이 원수가 될 때 애들이 여러분 핍박하잖아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개미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를 버려놓고 기도해서 축복해주세요. 축복. 예.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정의,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공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자들을 시기합니다. 그들의 기쁨을 흠집내기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누군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치관이 잘 맞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막 새 차를 뽑아가지고 직장에서 막 자랑하고 있어요. 그럴 때 본문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와, 새 차, 와 정말 좋겠다 이렇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 좋은 우리들 어떻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 차가 다가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는 차 못하게 한다. 우리는 그렇게 그들의 기쁨에 초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운명의 짝을 만났다고 막 기뻐할 때 정말 좋겠다 기뻐해 줘야 되는데 6개월만 지나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쁨에 물론 우리는 그들의 가치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뭘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겠다.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같이 기뻐하는 거 잘 못해요. 이게 내 마음이 많이 꼬였나 봐요. 이 현은이가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피아노 치는 남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현은이가 피아노를 같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피아노 배우게 하고 싶은데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못 배우게 하다가 이제 이사를 왔는데 여기 강가교실에 피아노 교실이 있는 거예요. 주 5일 칠 수 있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한 이틀 갔다 오더니 아빠 피아노 선생님이 나 피아노 잘 친대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속으로는 잘 쳐? 이랬는데 다른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내일부터 바로 피아노를 치기로 했어. 그럼 선생님 난 잘한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 방과후 선생님이 이 아이를 꼬시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현아 그게 아니고 다른 애들한테는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은이의 기쁨에 초를 치는 아빠였습니다. 왜 내 안에 이런 그런 꼬인 마음이 있을까? 왜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할까? 참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 민낯 때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정말 존경받는 이모 목사님께서 신학생들과 대화하는 중에 유족들과 유족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얘기하는 중에 세월호 유족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월호 유족들이 우상이 될 수 없다. 그들이 왜냐하면 전지하고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세월호 유족들은 좀 우상시되고 있는 게 아니라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요구가 좌절당하고 그들의 모든 아픔이 묵살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욕과 그런 비난의 화살을 그들만 이렇게 짊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민낯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국교회가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공감 잘합니까? 예, 조차 기도에 조차 기도에서 우리 누구에게 공감했습니까? 최고 권력자들에게는 얼마나 잘 공감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막 고레스 왕같이 대해주시고 막 축복을 받고 여러 희한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는 그들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합니다. 권력자들을 축혀 세우고 뭐 몸매가 예쁘니 여자 대통령들 중에서는 최고다 6개가 넘친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를 할 줄 모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문화죠.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과 신학생들 간의 대화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 2주 전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가족들 가운데 많은 개신교인들이 신앙을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 가서 세월호 유족들을 비판하는 소리를 이제 그만해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그 같이 교회 다니면서 중고등부 활동하고 막 성가대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애들이 교회만 가면 자기 딸 아들들의 모습이 막 여기 누가 우리 딸내미가 저기 앉아 있었지 저기서 누구랑 장난쳤었지 그게 다 보이는 그래서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설교에서 이제 그만하라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들리는 수많은 정죄와 판단의 말들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이제 그만해라, 자식 팔아, 장사하려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놀랍게도 설교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신학생들이 유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이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여러분 교리는 우리가 진짜 고통에 빠졌을 때 우리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을 때는 그가 고통을 겪기 전에 쓴 책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에 관해서 얼마나 잘 정리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노년에 만났던 사랑하는 연인 조이, 그 조이를 암으로 잃어버리고 나서 쓴 책이 헤아려본 슬픔입니다. 그 헤아려본 슬픔에는 도무지 정리되지 않은 C.S. 루이스의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작 그분을 부를 때는 그분은 내 앞에서 문을 팡 닫고 응답하지 않는 많은 유족들이 그러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리, 설교,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가왔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했답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느껴줄 수 없습니다. 나도 겪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만큼 참 무책임하고 참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해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는 자들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우는 자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그 고통받는 사람, 우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들 앞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 자비의 현존하심을, 여러분의 존재가 그들 곁으로 다가감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내일 우리는 그 고통의 현장 속으로 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희망이 없고 미래를 생각한 불안한 그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모시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식사하고 차 마시십시오.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시오. 가르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고통, 그들의 기쁨, 그들의 눈물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일하며 함께 야근하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 앞으로 이끌어드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일, 그것이 사역입니다.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이었다, 받아들여라, 설교하는 게 교회의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 세 번째,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랬습니다. 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모니.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연습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지를 많이 연습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이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합니다. 불협화음이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이 좋을수록 불협화음이 생기는 확률이 높죠. 여러분, 그 두 번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있잖아요. 이 낮은 데 처한다는 것은, 이 낮은 데 처하는 것은 그 당시 비천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높은 지위, 높은 명예,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고 나는 박근혜가 나와 사진 찍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은 데 처합니다. 낮은 데.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일체감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비천한 사람들, 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나는 이 사람들과 나는 동료예요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계급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계급 가진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낮은 계급 가진 사람은 낮은 계급들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주로 누구랑 일을 했습니까? 낮은 계급한 사람들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는 선교사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근데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높은 계층의 사람들하고 선교사들이 만나게 되면 약간 무시당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싫어요, 그게. 제가 태국에서 만났던 한 선교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의 계급은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태국 사회가 굉장히 지위의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선교사들은 약간 이렇게 낮은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위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구랑 여러분이 일체감을 느끼십니까?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우리라고 부르고 싶습니까? 그들의 울타리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동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 동료들, 그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그 비천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곁에 두시고 챙겨주시고 사랑하고 아껴주셔야 돼요. 이런 높은 사람들하고만 지내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그들 돌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었습니다. 낮은 데 처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낮은 데 마음을 하라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NLT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특별히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목사들 중에 제게도 그런 볼 수도 있어요. 목사들 중에 특히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수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재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재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르치려고 합니다. 선교사들 중에도 재수 없는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재수 없습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신실하다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몇 번 겪어보면 세상에서 무슨 교회 장로다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먼저 피하죠. 가까이 가. 처음에는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뭔가 이제 배울 게 있는 싶어서 갔다가 실망하고 피하게 됩니다. 장로야, 그럼 내가 시기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가진 사람들 많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여러분 좀 배워도 됩니다. 배운다고 내가 덜 떨어진 사람 취급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내다 보면 제일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이 매사에 가르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매사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피곤하잖아요. 네, 그런 우리 재수 없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배우고 오히려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그를 지식인으로 만들어 하지만 많이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예. 우리가 꼭 그들보다 많이 알아야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보다 더 유능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있을 때 제일 편합니까? 내보다 좀 못하다 이런 사람하고 있을 때 제일 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만 많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못한 사람 대주 낮은 대처하면 그래 네가 주인 노릇해라. 그렇다고 거지 발사계 노릇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모니를 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을까요? 참 슬프죠. 예. 참 이 본문 묵상하면서 제 모습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그렇고 어쩌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이렇게 멀어져 버렸을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이런 삶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빛나는 삶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셨고 사셨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살아냈는데 왜 우리 이렇게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하모니를 이루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입니다. 네 번째,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증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선함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를 선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링컨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정말로 넓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 유세 때 이 링컨을 보고 원숭이라고 놀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라고. 그의 톱수염을 보십시오. 아주 진화가 덜 된 원숭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놀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한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이란 반드시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에서 확성기를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악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선으로 악을 정복해버리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어.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그건 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나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이들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악을 행하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악을 행하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표가 아니에요. 무엇이 최고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목표예요. 그것이 높은 목표이지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지내는 것, 하모니, 그것이 최고의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평화를 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팩트 이런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팩트가 중요하지 않고 분란이 일어났으면 그 분란을 누가 일으켰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분란이 일어났으면 무조건 거부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마음을 돌려요. 분란. 아니요, 때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더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원래 불화했는데 왜 하나님도 불화하게, 예수님이 불화하게 하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고 부모와 자식이 불화하게 하려면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관계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네.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평화를 깨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섯 번째, 그래서 그 모든 삶의 결과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이기라 이러니까 싫어해서 이기는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원래는 군대가 정복하듯이, 군대가 어떤 지역을 점령하듯이 선으로 악을 점령하라, 정복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생각해요. 우리는 착하게 살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으로 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으로, 우리가 맺는 그 인간관계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마라 그랬어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라. 여러분, 참 이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당하게 한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곤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랍니다.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공경에 빠졌을 때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많은 해석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 희열의 공동체라는 마르바데니 쓴 책을 보면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집트 문서에 보면 그 멤피스의 제사장들이라는 책이 있대요. 그 책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악행을 행했던 피해자, 그 피해자를 찾아가는 사람이 숯불을 머리에 이고 찾아가는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다. 예. 바로 그게 뭐냐 하면 본문이 말했던 네 원수에게 숯불을 쌓아두라는 의미예요. 그 숯불을 쌓아두라는 의미는 네가 원수에게 행한 그 선행들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유도하라는 것이죠. 예. 네가 그들에게 선을 이렇게 행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가 언젠가 그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그죠? 근데 여러분, 북한이 우리 원수 맞습니까? 북한 원수 맞잖아요. 그죠? 근데 원수가 줄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이라 그랬잖아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라 그랬잖아요. 왜 안 먹입니까? 왜 북한 사람들한테 원조 끊으라 하고 왜 건물내지 말라 합니까? 왜
숯불을 먹이라 그랬네. 먹여서 숯불을 머리에 이어라 그랬는데 왜 자꾸 원전 끊고 뭐 공격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서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게 만듭니까? 또 그들의 집권을 도와줍니까? 북한이 뭘로 유지되는지 아십니까? 남한에 대한 두려움, 미군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정권입니다. 남한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미국이 더 이상 두렵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민들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미 제국주의자들이 쳐들어온다! 이걸로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또 놀아납니다. 보내줬더니 핵폭탄 만들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입장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국제적인 그 파워 게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그들을 먹이고 입혀야 합니다. 왜?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 우리 원수를 먹이고 입히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서 원수 끌어낸다고 말하면 안 되지. 교회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게 우리 좀 큰 문제죠. 큰 문제라서 우리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진짜 원수는 누구입니까? 남편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원수는 누구입니까? 아내 아닙니까? 또 때로는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들, 원수 같은 자식들.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나? 그들이 내 남편이 내 원수처럼 여겨지고 내 아내가 내 원수처럼 여겨지고 내 자식들이 내 원수처럼 여겨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필요를 채워주라 하셨습니다. 진짜 몹쓸 이야기죠. 네, 내 아내가 내 원수처럼 여겨지고 내 남편이 원수처럼 여겨질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원수, 여러분 직장 상사 있죠? 그 사람, 예, 어떻게 하랍니까? 필요를 채워주라 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라 합니다. 줄일 때 먹이고, 예,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숯불을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교회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있을 때만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악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를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 또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가 새로운 방식, 복음의 방식으로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또 그 복음이 그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 속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선으로 악을 정복할 때 악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진리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들이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삽시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로 살아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승리하게 하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의 나라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박해하는 자들 축복하십시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배우십시오. 또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악인을 선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선을 과시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또한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너무 힘들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그 반대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 반대로 원수를 갚고 증오의 심에 사로잡혀 살고 그리고 베풀지 않고 지배당하는 삶, 그 삶이 더욱 힘든 삶이에요. 그 삶이 우리를 더 고달프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해방과 풍성함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맺어야 될 여러 가지 관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방식대로 복음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국가를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고 이것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다른 또 본문에서 얘기하겠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며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길은 복음을 따라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그 길이, 그 유일한 길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교회를 위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될 숙명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삶, 예수께서 따라 사셨던 이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삶, 세상의 지배적인 이야기, 그런 보복, 힘, 권력, 지배, 그 이야기 우리가 사로잡힐 때마다 다시 예수의 이야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곳마다,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